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일학교 학생 우리 환열이가 오늘 생일인데 오늘 생일 파티 하면은 주일 예배 못 온다고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했대요. 그리고 오늘 교회 왔어요. 우리 주일 학생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우리 현정이도 참 믿음이 좋고 저는 우리 예배 때 우리 현정이가 너무 이뻐요.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참 이쁩니다. 물론 하율이도 이쁩니다. 수요일 날은 하율이 말씀 듣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짜낸 것인지. 그러나 참 이뻐요. 아주. 이렇게 아닌가 봐요. 진짜 기도했어요. 예, 참 이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우리 더 믿음 생활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보통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장소의 개념이죠. 예, 천국은 이런 장소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장소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더 복잡한 개념이 있는 곳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천국 비유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다 천국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뭔가 복잡하고 뭔가 다양한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딱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외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반드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릴 때 4가지 밭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흙에 들어가서 심겨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바로 즉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길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 얕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그 흙 밑에 돌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햇빛이 탁 돋으니까 햇빛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씨가 뿌려졌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흙이에요. 뿌려져서 이제 싹이 나고 점점 커지는데 그 옆에 가시나무가 기운이 강해요.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햇빛을 막고 그 자라는 것을 막아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은 정말 땅이 좋아서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심어지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결실을 맺게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지식으로 생각한다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해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일부러 돌밭에 뿌린 것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가 일부러 가시밭에 뿌린 것도 아니고 씨 뿌리는 자가 일부러 좋은 땅에 뿌린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뿌렸는데 뿌리는 자는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받는 사람이 다 달랐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넘어지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깨닫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씨는 뿌려졌는데 그 받는 사람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돼? 똑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 장소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마다 이렇게 마음밭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밭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청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너의 귀로 너의 청력을 테스트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닙니다. 너의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밭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격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됐고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로서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차적인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 그것을 선포해야 될 것인데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인데 곧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선포돼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영으로 듣고 인격으로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자료를 찾다가 제가 신학생 때 이제 공부했던 이제 책을 이제 한번 폈습니다. 폈더니 이제 제가 존경했고 제가 좋아했던 교수님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필기를 했던 어느 한 부분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성령이 하시기 전까지 인간은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로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일사각오로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딱딱한 땅이죠. 원래는 부드러운 흙이었습니다. 참 부드러운 흙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흙이 눌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다가 보니까 차가 지나가도 되는 길이 되고 마차가 지나가도 되는 길이 되고 버스가 지나가도 트럭이 지나가도 되는 단단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단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이 병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즉시 와서 사단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단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접촉되지 않으면 천국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접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낙심했습니까?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둘이 함께 가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가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왜 너희가 이렇게 슬퍼하냐?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저 모세 때부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은혜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영의 눈이 떠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죠.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은 무엇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그 천국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이제 하영조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정사정 없이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넥타이 메고 목사가 얌전하게 설교한다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여러분 가끔 이런 분 계시죠? 아주 거칠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칠게 말씀하시는 부흥사들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야 된대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병을 주십니다. 어쩔 때는 생명도 가져가셔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있었던 일인가 했는데 진짜 있었던 일이고 제가 그분의 성함을 들었는데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분의 이 성함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화가 세련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예화를 세련되신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명성계 김상화 목사님과 또 어떤 목사님에게 그 성함까지 제가 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가 이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몰라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낚시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시간이 없잖아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평일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주말에 이제 낚시를 이제 자주 하러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어디 안 간 거예요? 교회 안 가신 거예요. 그럼 온 가족하고 토요일부터 1박 2일 이제 낚시를 자주 가셨대요. 이제 그날도 낚시를 재밌게 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맛있게 매운탕을 쫙 끓였어요. 근데 이제 늦둥이였는지 그 집 아이가 부엌에 이제 지나가다가 부엌 문턱에 칵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매운탕에 빠졌어요. 죽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때 확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던 그 마음이 그 순간에 확 무너지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 신앙 좋은 것 같죠.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좋아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예배를 딱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뭐 친구들 가운데 피스메이커였대요. 막 친구들이 막 부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말도 재밌게 하고 막 분위기 띄우고 그런 분이었나 봐요.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재밌게 하세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막 단어가 막 그 입에서 나오는데 재밌어요. 막 친구들이 많이 불러서 막 이제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먹튀였어요. 주일 예배 딱 드리면 먹고 튀는. 그러니까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성가 연습도 해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노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먹튀였어요. 먹고 도망가고 막 눈치 보다가 이때다 그러고 막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옥상에서 놀고 있었어요. 교회 옥상에서. 교회 옥상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뭔 놀이를 했냐면 뛰어내리는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잘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남자들 부모님 없으면 난폭하게 놀잖아요. 막 놀다가 제가 뭘 봤냐면 널판지에 그 큰 못 있죠. 왜 공사장에서 쓰는 못들 아주 큰 못. 그게 옛날에 촛불 해놓고 뭐 이렇게 왜 그런 거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이렇게 막 놔뒀던 것 같아요. 그 못이 잔뜩 박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말아야지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놀다가 확 기억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내가 놀다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 제가 거기에 머리를 확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에 내가 확 박아버렸다라는 게 거품을 물면서 기절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때 다행히 옆에 선생님이 있어야지고 그 주위에 거기 옥상에 있어야지고 나를 들쳐 업고 막 급하게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몇 주를 가장 오랜 시간을 막 그렇게 하다가 도망가면서 이제 눈치 보면서 이때다 그러고 이제 도망가는 찰나에 문을 딱 나서고 이제 내려가는 그 찰나에 나는 옥상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내려오는데 딱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확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확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하여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니까. 그래야만 그 굳어진 마음이 깨지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때로는 그렇게 세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CCC 국제본부 부총재가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의 자녀가 초등학생 때 교회를 가서 아주 은혜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만 예수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 가서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그렇게 쫄랐는데 그냥 그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갈게. 그래 시간이 남으면 갈게.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나 슬퍼서 그걸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자녀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자녀가 썼던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기장을 열었는데 그 일기장에 그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어야 될 때 내가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일기가 이게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충격받았어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죽기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거기서 깨닫고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간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자리에서 그 아빠는 구원을 받아서
그 반세기 동안 그 수많은 청년들을 복음화시킨 그 CCC 국제본부 부총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 굳어진 마음을 부수기 위하여 그렇게 세게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가 넥타이 맺고 말씀할 때 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센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또 얘기해 드릴까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늘 그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주님을 떠나면서 마음이 막 굳어지면 하나님은 꼭 저를 치셨어요. 한 번은 새벽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한다고 교회를 등한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5학년이에요. 갑자기 새벽에 벌떡 일어나죠.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다고 제가. 평소에 가지도 않던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갔더니 교회에 사람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청년만 120명이 다니던 교회였는데 청년만 120명이 모였어요. 새벽에 지금. 거의 다 나온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주일 아침 새벽 예배도 1시간 넘어가지고 막 이제 2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막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맨 뒤에 앉았다가 사람이 빠져나가면 앞에 가고 또 앞에 가고 이렇게 앞에 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막 이제 말씀하시면서 막 하면서 이게 목사님들 왜 물 먹는 잔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막 떨어뜨렸던 게 어디로 떨어졌냐면 네이마로 떨어졌어요. 나는 그 순간을 기억을 못해요. 그냥 자리에 잠깐 이제 앞에 가가지고 이게 딱 앉았어요. 그럼 앉아서 딱 근데 갑자기 펑 터진 거예요. 유리가 내 머리를 팍 강타. 제가 저번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고 마쳤잖아요. 제가 골리앗이 됐어요. 탁 맞고 유리가 박혀버렸어요. 다 놀랐어요. 어찌된 일인가. 그때 저희 엄마가 깨달았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하나 또 해드릴까요? 저랑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혼내시더라고요. 잘못하면. 근데 사모님이 저희 집하고 결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도 다루시더라고요. 어떻게 다루시냐. 저희는 매일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하루 좀 빠질 수 있죠? 막 그러면서 그래도 나와야지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막 얼마나 강박하게 저에게 막 화를 내면서 빠질 수도 있죠. 하루인데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서 제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갔다가 왔어요.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께서 한번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냥 아이고 이뻐라. 그날 너무 아파가지고 두부 붙이고 있었어요.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두부 붙이면서 열을 좀 빼려고. 그러고 나서 깨닫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탁 단단해질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게 역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길가가 아니라 좋은 밭이 되도록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각오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겸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 교만이 깨지니까. 여러분,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아요.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이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완제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을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천국은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어때요? 작죠? 씨는 작은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작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쉽게 쳐내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작은 씨가 점점 자라듯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났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자궁에 착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그게 아기집이 됩니다. 아기집 얼마네요? 이만한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엄마 뱃속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기가 10개월 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10개월이 지난 후 응애하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쁩니다. 막 태어난 아이 보셨어요? 못 봤죠. 저는 봤는데 안 이뻐요. 막 태어난 아이는 안 이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살이 붙고 얼굴이 뽀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100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돌이 지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고 나서 안 자랍니까? 그 아이는 계속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유치원을 가게 되고,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고, 그 아이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아이는 또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그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작은 씨가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비전을 품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쭉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눈에 보잘것없고 그것이 아무것도 흠말 것이 없던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흠모할 것이 없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심겨지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그 딱딱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은혜가 있지. 딱딱딱딱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흠모할 것이 없어 보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게 흠모할 말씀입니까? 과학과 상식과 합리성에 맞지도 않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흠모할 것이 없어요. 또한 메시아라고 하시고 그리스도라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흠모할 것입니까?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흠모할 것 없고 작은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영생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여러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 30배의 은혜, 여러분 60배의 은혜, 100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며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작은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가득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기적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내 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아무리 보여도,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어도,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참된 영혼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고 국률함이 생기고 어디 가나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천국이 내 안에서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제품으로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천국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임재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갔더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별 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 얼마나 천국을 감사하며 살까? 세 번째는 천국은 자라면서 죽을 수도 있고 자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교만해지고 불신앙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천국은 내 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돌밭은 강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들려와요. 말씀은 듣습니다. 그리고 또 즉시 그 말씀이 기쁩니다. 그러나 돌이 많아요. 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또 쉽게 넘어집니다. 기초가 없어요. 믿음이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 신앙을 버리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실제로 천국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돌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병중에 요로결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로결석? 이게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곳, 이제 거기서 이제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을 하는 그 길에 돌이 생기는 병이에요. 여자보다 남자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돌들이 이제 몸 안에서 5mm 이게 미만일 때는 자연적으로 이것을 배출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대요. 어떤 치료법이냐면 첫 번째는 갑자기 눈이 번쩍 치료법이래.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돌이 계속 부딪혀서 깨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먹었던 물을 통해서 그것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밭을 깨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돌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많이 먹었듯이 은혜의 성령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늘 먹고 중보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배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줄넘기 해야 돼요. 영적인 줄넘기 해야 돼요. 영적인 줄넘기가 뭘까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간다, 중보기도를 간다. 중보기도를 할게요. 중보기도를 간다. 그러면 안 나오던 사람이 중보기도를 나오면 굉장히 싫어요. 시간도 아깝고 내가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할 일 많은데 내가 그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가능해요. 둘째 날은 더 싫은 거예요. 셋째 날은 막 온몸에 뱀에 꼬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할 때 제가 지금 운동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체력도 좋고 막 줄넘기도 막 해도 뭐 힘들지도 않고 1시간 내내 막 뛰어도 체력이 좋았는데 1년 만에 다시 했더니 줄넘기 3분 2라운드를 하는데도 막 죽겠어요. 막 지구가 돌아요. 내가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막 정신이 없어요. 온몸에 알이 배겼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될까요? 힘들다고 그만둬야 될까요? 막 잘 때도 막 근육이 알이 배겨가지고 막 화끈화끈거려가지고 잠도 막 못 자고 막 자꾸 깨요. 근육이 커지면서 막 화끈화끈거리니까. 그러면 그만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저는 힘들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붙고 있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내 체질이 개선되어지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 이렇게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이십니까? 아니면 돌밭이십니까? 길가에서요? 이렇게 깨십시오. 깨십시오. 우리 안에 돌이 있다면 여러분 깨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꾸 돌 때문에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깨야죠. 돌을 깨야죠. 여러분 돌 깨시길 바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밭도 괜찮습니다. 가시떨기는 밭도 괜찮은 거예요. 좋아요. 밭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뭐가 많아요? 가시떨기가 많아요. 옆에 주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이게 말씀에 결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시떨기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안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평안한 것이 불안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늘 하고 살아야 그것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가 염려한들 키가 더 자라겠느냐? 5cm나 더 자라겠느냐? 10cm 더 자라겠느냐? 염려한다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들 긍정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며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심하며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하며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저기 뭐예요? 가시떨기가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며 사는 거예요. 돈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그건 없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불안하십니까? 돈이 내 수중에 없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배에 초청하시고 기도에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왕이 이렇게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게 뭐예요? 결혼해서 나 이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사업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밭을 갈아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못 가고 저것에서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도 압니다. 기도하며 은혜 받아야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도 즐거운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천국에 이르지 못, 양다리라는 거, 양다리. 여러분, 천국은 잘하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너 죽는다 그랬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고개를 벽에 대고 얼굴을 돌려서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우리 하나님께 전심과 진실함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서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그 삶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치료법을 주셨어요. 치료법. 그게 뭐냐면 무화과를 이겨서 그 아픈 데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화과는 보기 힘든 나무가 아니에요. 길거리에 널린 나무예요. 아주 흔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치료법이 뭐예요? 아주 흔한 것이 치료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시간에 아주 흔하게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자주 듣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듣는 말씀 있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시 떨기를 깨부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려오는 거. 나에게 자꾸 반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 나에게 자주 들려오는 그 말씀.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그리고 깨트리십시오. 가시떨기를 깨트리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천국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엇보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귀하게 여기세요.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천국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서 더욱더 자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